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배경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서론입니다. 언제나 현장을 생각하며 치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사도와 70인을 먼저 세우신 이유는 모든 지역을 영적으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12사도를 먼저 세웠다. 12사도, 그의 종에게는 큰 교구를 보는 축복을 주셨다. 70인 사도에게는 이제 중직자에 해당되는데 중직자에게는 산업과 지역 모든 것에 미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주름 끼치는 것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 완성하기 전에 내가 이 큰 교구를 쭉 바라보고 70대 교구 이런 말씀 나왔잖아요. 또 내가 이 산업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망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쭉 기도하고 조금 실천하려고 막 들추게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응답을 다 예비해 놨죠. 자, 땅을 들인 바나바, 가장 먼저 순교한 스데반, 핍박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선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70인 중직자였다. 이들의 특징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나의 미션,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 누리면요, 무슨 일을 만나면요, 조그만 일을 만나도요, 마음이 조급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소리 들리면 상처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면은 굉장한 응답들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24, 25 영혼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유일하게 세계를 정복했는데 초대교회가 뭘 가지고 있었냐? 바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 70대교회, 70제자를 세우고 70지역, 70나라, 70종족이라는 틀을 딱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 살릴 망대를 세운 겁니다. 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망대에 대한 증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망대는 전쟁에서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가 필요하죠. 사사기 9장 47절에 열왕기하 9장 17절에도 평소에 백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망대가 필요하다. 역대하 4장 17절에 성읍, 도성을 백성이 사는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역대하 26장 10절에는 보니까 육축과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망대가 필요하죠. 느헤미야 3장 25절에는 왕궁을 지키기 위한 망대도 있었고요. 에스겔서 26장 9절에는 적을 파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8절에도 파수꾼은 망대를 만들어 놓고 24 지키면서 뭡니까? 밤새 우는 사자처럼 부러지졌다. 이런 표현이 어,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경곡케 하는 망대를 지어라. 잠언 18장 10절. 아가서 4장 4절에도 다윗의 일천망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제일 영토를 많이 차지하고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잘 편안했던 이유는 다윗 시대 때 이런 뭡니까 전쟁 때 백성을 보호하고 평소에 백성을 지키고 그 성읍을 지키고 육축과 농사 뭐 이런 걸 쭉 지을 때 쓸 수 있는 각양각색의 망대를 1,000개나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토가 그만큼 제일 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 것인가? 지금 계속 망대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황하시지 마시고 망대라는 단어를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망대잖아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중직자는 교회를 살리는 망대죠. 왜냐? 이게 교회가요. 모든 걸 살리는 영적 망대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이 교회를 살려내는 파수꾼, 중직자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중직자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종일 종야라는 단어를 기억.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뭘 이야기했냐? 종일 종야 부르짖어라. 종일 종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직자는 뭐냐?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중직자는요.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길을 만드는 사람이요. 대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깃발을 드는 사람입니다. 깃발을 들고 흔드는 사람입니다.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주 안 쓰시던데 이전에는 거룩한 선동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어, 그러니까 중직자가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망대라는 겁니다. 자, 중직자가 현장을 가면 오늘 중직자는 안 하고 70인을 파송했다. 70명의 중직자를 현장으로 파송했는데 현장 살리는 망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대신해서 70인 제자를 현장에 보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가서 뭐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늘에 있는 귀신이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70일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할 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너의 이름 70인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현장 살릴 때 보니까 역사도 일어나겠지만은 하늘에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늘의 상급의 생명책에 또 상급의 책에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게 세 번째는요. 우리 중직자들은 일어나서 뭐 해야 되냐. 교회는요. 중직자가 하게 받쳐주면은 무조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237과 5천 종족 살릴 망대를 만들자. 중직자는 237, 5천 종족 살릴 망대를 만드는 사람이다.
어, 그래서 보좌의 힘을 가진 플랫폼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이 되면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또 사람들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수대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무조건 기다린다는 말이 그냥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하는 방법이 보니까 딴 건 하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맨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수대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막는 파수대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다른 것 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잖아. 하나님과 통하면은 그게 이제 안테나라는 거예요. 사명이기도 한데 하나님과 통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이걸 보고 안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기도를 해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1천만 망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1천만 제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이 1천 망대가 있어야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천만 망대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영원한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임하도록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보좌의 일, 이게 답이 딱 나와버리면요.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길이 보여요. 답이 안 나오면 딱 길이 안 보여요. 깜깜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과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번 주 강단을 좀 한번 깊게 묵상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스도인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확신 강단의 세 번째 묵상은 평안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 첫째, 어, 여러분이 뭡니까?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라. 진리에 속한 줄 아는 자는 내가 정말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아는 자들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구석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과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딱 세워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어디다 줘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세워라.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디에 써야 되느냐?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마음의 상태를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맞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어디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는 주의 은혜 때문이구나. 주님이 주시는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배밖에 난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편안 세상이 줄 수 있는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삶의 상태가 뭐야?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는 언제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적에 내 마음이요 확인되어질 때 편안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했으니 내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이게 내 삶의 상태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딱 세 가지입니다.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삶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 판단, 결정하는 것을 이런 원리 속에서 하는 훈련을 자꾸 해나가야 나중에는 뭐가 딱 보이느냐. 판단과 선택을 눈을 뜨고 딱 하려고 하면요. 사실적으로 해라 할지 눈을 뜨고 해야 되는데 눈을 뜨면 이 사람도 들리고 저 사람 말도 들립니다. 눈을 딱 감아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한번 딱 점검하면 이거는 응답이다. 내가 이거 평소에 이렇게 해보니까네 그때는 이게 쏘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밀어붙여버려요. 된다, 안 된다. 워낙 세상에서 때가 찌들 정도로 뭡니까? 세상 방식에 익숙해가지고. 그러니까 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그때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할 적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고,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고, 내 삶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게 안 보인다. 그건 뭐냐? 분명히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결정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으로 선택하려고 내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점검하는 프로세싱을 거쳐 가지고 어떤 뭐 사업을 했다든지 어떤 선택을 인생에 중요한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적에 이 원리에 충실하게 한 사람은 그때마다 뭐가 보이느냐. 내가 그때는 이런 계산도 살짝 지나갔고 저런 계산도 살짝 지나갔고
그런 것들을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보니까 두 번 다시 그쪽에 선택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 간증을 아침이지만은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하자면 제가 언제 간증했잖아요. 저는 중직자로 있을 적에 뭐 건축 헌금을 한다, 뭐 한다 이러면은 그 해야 될 어떤 미션이 있는 사람들의 n분의 1을 계산해요. 그러면은 몇 분의 1, 그러면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막 교회에 뭐 차압장이 날라오고 막 고발장이 날라오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막 꿈쩍도 안 하고 요동도 안 하고 헌금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게 할 사람도 없고. 근데 저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크레딧을 활용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헌금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현찰이 있어서는 그냥 할 건데 크레딧을 가지고 빌려서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뭐가 탁 오느냐 기도하면서도 왜 이러지 사람들이. 그런데 누가 뭡니까 뭘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하고 하는데 돈 좀 투자 겸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것도 안 주고 싶은데 두 개를 딱 망설이다가 보니까 제가 이쪽을 선택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때였어요.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내가 또 못 받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기꾼을 만나면 안 된다를 기억한 게 아니고 뭘 딱 기억하냐. 그 당시에 내 내면의 영적 흐름과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내가 그런 프로세싱을 거쳐가 기도하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가 이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분석을 하니까 피드백을 하니까 그때 내 핀트가 약간 안 맞았다. 내가 교회에 헌금해야 될 것을 그 사업에 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뭐 이야기하면요. 그런 식으로만 기억을 하는데 내 프로세싱은 전혀 점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돼버리면요. 계속 뭡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겁니다. 늘 선순환의 응답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장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판단과 선택과 최종적인 결정을 해가 선택을 딱 할 적에는 사람은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기 전에는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적용 안 하고 그냥 가면 끌려다닙니다. 그러면 최종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재창조의 선택이냐 아니면 실패하는 선택이냐.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매일 점검하려면은 앞으로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 확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택한 이후에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프로세싱을 반드시 거쳐보세요. 그러면요, 미세한 그 오차들을 발견된단 말이에요. 되면 되는 대로 다시 피드백을 해요. 바둑 뜨는 사람 보세요. 반드시 바둑을 뜨고 나면은 이겼던 졌던 복기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그 바둑을 딱 뜹니다. 어떤 사람은 나 놀라운 거 바둑 뜨는 사람이 천재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떴는데도 이겼는데도 또는 졌는데도 딱 보면요. 그걸 우리는 돌밖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 복귀한다 할 때 그대로 술을 둡니다. 그 말은 뭡니까? 생각을 하면서 술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바둑알을요, 다시 두라 하면 그대로 다시 났습니다. 그럼 바둑 복귀하듯이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을 할 적에 한 거는요, 잘 됐건 못 됐건 다시 한번 복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내가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였는데도 내 내면의 상태가 이렇구나.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 포인트, 미시한 포인트가 딱 보여야 되는 겁니다. 실패를 했다. 그 미시한 포인트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안 보여요. 평상시에 디시전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100점짜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살 때부터 지금 60살이 될 때까지 45년을 잘건 못했건 계속 이 프로세싱을 가지고 워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요, 이게 딱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잖아요. 확신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려질 수 있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릴 망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일어나서 정말 세계 살릴 1천만 망대를 세워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새 축복, 새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주역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산업에 축복하셔서 교회 살릴 빛의 경제,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 세계 살릴 선교 경제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남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있을 림몬, 우팔라, 산호세 지역 그리고 온두라스 이 두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현지인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곳에 생명운동의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중요한 문제들을 앞에 놓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하고 나의 미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학교, 캠퍼스, 군, 산업, 직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